6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환갑을 넘긴 세월의 깊이와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62년 동안 예배와 찬양을 지켜온 우리 장위의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 장위동에 62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요. 우리 장위동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6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은 화려한 이력과 공로를 손에 쥐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위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의 입장에서나 마가의 시선에서나 누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이가 젊고 또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평생 일을 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해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청년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젊은 관리가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다 버리고 경망스럽고 파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돈 많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또 젊기까지 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무엇을 필요로 하길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영혼에는 깊은 절망 혹은 인생의 허무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도 출세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젊고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 곧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면 예수님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죠. 만약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제가 이 영생을 유지하려면
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영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크나큰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얻으려면이라는 단어에서 얻다라는 헬라어 원형을 보면요, 클레오 노메로라는 단어인데요.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상속받다, 유업으로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고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정말 밤낮 없이 코피를 흘려가면서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서 회사의 매출을 10배로 올린 아주 유능한 우수사원이 있습니다. 이 우수사원에게 사장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우수사원, 정말 예쁜 사원에게 사장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말고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과급이라는 것을 줍니다. 요즘 반도체가 난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반도체로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요,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월급 말고 성과급으로 6억씩 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지? 저도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회사 사장님, 회사 회장님은요, 직원에게 월급이나 성과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 그 사장님의 재산, 그 회사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는 누구에게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직원에게는 회사나 자기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려주죠?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왜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자식이 일을 열심히 해서요? 자식이 똑똑해서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니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한다는 것,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클레로 로메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이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열심히 행하여야, 어떤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일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혹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선행을 많이 한 그 횟수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마치 사장님께 점수를 따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여기며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치명적인 오류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십계명을 다 잘 지켰냐?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청년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인 5살부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요, 총 613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13개의 계명을요 5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뼛속까지 완벽주의자고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초라한 이 청년의 초라한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길바닥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는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엎드린 삶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선행을 하면서 쌓아온 내 인생으로는 내 영혼의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저 사진 속의 저 청년의 자세에서 우리는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율법을 네가 안 지킨 게 있는데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도 아니었고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처방은 아주 단순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라는 헬라어로는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콜루데오는 마치 엄마 닭이 앞에 이렇게 가고 뒤에 병아리가 엄마 닭을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콜루데오는요 예수님과 함께함, 동행하는 것, 나아가서 서로의 생명과 삶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꽉 막힌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얘야, 구원은 네가 얼마나 율법의 점수를 많이 땄느냐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생명이신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공유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란다 라고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앞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목사님, 구원은 그러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저는 설거지 봉사 안 하겠습니다. 주방 봉사 안 해도, 주차장 봉사 안 해도, 성가대 안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 곧 구원은 우리가 일해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보육원에서 7살 난 민우라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우라는 아이는 보육원에서 3살 때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파양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언제라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런 민우가 7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우는요, 새집에 오자마자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구두를 손수 닦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청소하고 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에 거실에서 북적북적하는 소리가 들려서 민우를 입양한 아버지가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나가 봤더니 작고 가녀린 손으로 걸레를 쥐고 민우가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우의 양아버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민우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잠들어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 민우를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었죠. 걸레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던 민우가 누가 자기를 끌어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청소할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아저씨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했길래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나. 그리고는 민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민우야, 아빠야.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야. 아빠는 집안일을 할 청소부가 필요해서 너를 우리 집에 데려온 것이 아니란다. 아빠는 사랑을 부어줄 내 아들이 필요했단다. 네가 청소하지 않아도 구두를 닦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아빠라고 부르렴. 입양된 민우의 모습이 어쩌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돼서 불안함 가운데 걸레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민우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마치 나를 채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도 속회 예배 드렸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주차 봉사도 식당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 구원받을 자격 충분하죠. 저 복받을 자격 충분하죠.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장유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사장과 직원의 거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당연히 마땅히 유산으로 상속받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서 내가 너무 기쁘고 좋고 고마움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선물 안에 담긴 사랑을 느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주년을 이어온 우리 장의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요? 우리가 했던 선교들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62주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지난 6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신앙의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깨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이렇게 여기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여기서 눈여겨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M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에라는 뜻이고요, 블레포라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청년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 영생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눈여겨보시고는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아들아, 네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한 구원을 스스로 얻어보겠다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헐떡거리면서 살아온 너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외로웠느냐. 수고했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라고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이 청년을 보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청년에게 정말 부족한 딱 한 가지, 이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1절입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 마음이 턱 막히고 시험에 들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예수님이 노리시는 건 내 전 재산이야. 기독교가 노리는 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우리가 거지가 되게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말씀 역시 있는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정말 참된 의미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 버리시려는 예수님의 속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님 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코인, 주식, 땅 문서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재산을 몰수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이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 깊은 곳을 보니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 너의 인생이 무너질까 봐 꽉 움켜쥐고 기대고 있는 것은 진짜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재물이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진짜 인생의 참 주인으로 선택하겠느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재물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정말 열심히 감춰주었던 자기의 진짜 속내가 발각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재산이 있는 집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 있는 재산 있는 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나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살았던 것이지요.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었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 이 재산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재산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일꾼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까지 스스로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 청년, 사회적으로 성공한 관리인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돈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인출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오늘 나를 따라라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드릴 수 있을까? 선뜻 주님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소고기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근데 이거 다 주님 드리면 뭘로 사 먹나라는 정말 얄팍한 생각을 한 5초 동안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새우깡을 빼빼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장난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죠.
얘야 나 좀 하나 다오. 그러면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마음을 보지, 정말 그 손에 있는 걸 다 빼앗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서 아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단 아브라함이 이삭과 보내는 그 행복한 시절 동안 자기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잠깐 잊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소 아버님처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중소기업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4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1년에 100억, 200억 정말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버신 돈으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저 가난하고 어려운 제3세계 국가에 교회를 짓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또 가난한 마을의 주민들에게 돼지를 한 마리씩 사서 나눠주면서 자립하게 하고, 그렇게 해외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국내의 어려운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지 하나님의 부족한 아들일 뿐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은요 아직도 구멍낸 양말을 신고 다니시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시며 순대국밥 한 그릇에 설렁탕 한 그릇에 그렇게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립 62주년을 맞은 우리 장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자랑해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 62년의 장애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성전 건축도 5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 60주년을 맞이해서 2024년에는 1억이 넘는 정말 많은 헌금을 모아서 모잠비크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하고 우물도 파고 정말 많은 해외 선교를 했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6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62주년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100주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62주년을 맞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